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 죽이려다가 성범죄자로 죽는 하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하만은 아수에로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권력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막대한 부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괴롭혔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가해질 때는 그가 아무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층짜리 다 쓰러져가는 스레터 기와나 이런 집이 무너지는 것과 또 한 10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하고 충격은 엄청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울 좋은 취직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다복한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한 교과서가 될 것이고 생활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말을 몰고 다니면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만의 그 모습은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하만이 말 모는 마부가 되어 있던 이 자신, 너무 초라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왕부가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빨리 정한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하고 지금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잔치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도달할 수 없는 장면을 오늘 하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자기가 아직까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던 이에게 지금 완전히 사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전에 지금 다음 순서에 의해서 연회에 출발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꼭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궁에서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오늘 아수에로 왕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왕후가 또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한 잔, 두 잔 권하는데 그 술이 들어갈수록 이제 그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절반을 주는 것보다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말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내가
왕후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느냐? 무엇이라도 이야기해라. 다 들어주겠다.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번 반복하여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왕의 그 약속, 그리고 이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확고한 확신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번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3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그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손수건을 얹으면 병이 났습니다. 마귀 걸린 사람에게 선포만 해도 날아가는 마귀가 지금은 자기에게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야 평소에도 내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바울이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작정을 하고 시간을 내고 그 고질적인 육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사역에 그리고 삶에 고단한 것이었으면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여기에서도 3번 강구하였다라는 것은 거듭거듭 목적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민족과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서라고 목적을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이 모습을 상황적으로 볼 때에 왕이 오히려 에스더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오히려 애달프게 매달려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요청에 에스더가 대답하는 것은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누가 노비로 팔았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와 우리 민족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누가 왕후를 그리고 왕후의 가족들을 해한단 말인가?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자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여, 우리 가족과 민족들이 노비로 팔려간다면 이런 부탁은 안 할 것입니다. 이 소리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왕에게 할 수 있으면 부탁을 안 할 것인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내 가족이 죽게 생겼다, 나도 죽게 생겼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회적으로 우리 가족이 노비로나 또 이렇게 팔려간다면 내가 왕에게 이런 부탁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정말 에스더가 아주 예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적 손해나 그리고 노비로 팔려가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부의되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아신 소리 안 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이시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 애틋한 마음이 정말 구국 중심이고 정말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아수에로 왕은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 꾸민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짓을 꾸민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이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한 장면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애틋한 심령을 우리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덕이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그 형 아론과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때에 아론은 또 한몫 더 떠서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 모든 검은 무지를 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자기가 다 조각을 해놔놓고 이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밑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다. 내가 저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더 강한 민족을, 착한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생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자기 민족들이 애를 먹이고 참 무거운 짐이 되고 가시 같은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 용서를 해주지 못할 입장이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오 하는 이 마음, 바로 에스더의 마음도 동일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귀히 보고 있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직접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민족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기 유대 민족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따라 내려와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어서만 천국 못 간다.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사사건건이 방해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지만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약 천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아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죄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저런 복을 받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내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누수들에서 죽었다고 버렸을 정도로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강구했던 애틋한 마음이 바로 오늘 에스더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5절 앞부분에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라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굉장히 당황하고 분노에 차서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왕후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한 통치자인가, 이런 그야말로 자괴감이 드는 이런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분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하만도 도대체 누가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이름이 나올 거는 생각도 못하고 세상에 왕을 저렇게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에스더가 하는 소리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거요. 뭐라고요? 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의 인자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초청하여서 왕과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도 궁금했습니다. 미친 사람은요, 배고픈가 아픈가 부끄러운 거 하는 거 고친대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병 걸리면 그 병 못 고쳐요. 하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지금 모르고 누가 왕후를 시해한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 이름이 딱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천정에 확 내려놓는 느낌. 맑은 날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화가 났을까요? 놀랐을까요? 화도 날 것입니다. 너무 의의가 없어서 그 현장에 있을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이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님을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꾸 대꾸를 하니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쥐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십니다. 어디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왕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아수에로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도 있고 하만도 있어. 꼴 보기 싫어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왕이 나갔다가 지금 왕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만도 빨리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법이 왕이 있다가 나가면, 그리고 왕후나 그 배후에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왕후가 있으면 그 배후에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지금 화가 나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만도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왕이 후문으로 자기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샀더라. 하만은 왕후를 시해하고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이 정주가 되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만이 할 수 있었던 태도는 어떨 것일까요? 우리는 하만에게 일어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 생사 여탈권은 왕에게 있어요, 에스더에게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왕에게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다시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해주면 자기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하만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액을 복원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의 무릎에 뭐 앉는 것도 아니고 다급하니까 살려달라고 왕후에게 매달려 있는 이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자꾸 도래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듯이 지금 바로 쫓아나가가지고 왕 따라 나갔었더라면 다시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왕이 나가는데 나가지도 않냐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후 근처에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의 품 안에 안기가 있는 것이 왕이 이제는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딱 들어오니까 세상에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원래 제목은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나무를 장대를 고가 50규빗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왕에게 재갈을 얻으려고 하고 있던 그 하만의 계획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만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목을 뽑아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더러운 죄명이 있잖아요. 성범죄요. 강간범으로 사형당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왜요? 분명히 7절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 후문으로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들었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샀더라.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악의적인 말로 했는데도 상대가 잘못 들으면 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악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질 수도 있거든요. 사과를 할 때도 공손하게 이렇게 사과를 이래 하는 거, 그러면 사과가 깔끔하게 받아들여서 화해가 될 수 있는데, 사과는 사과하는데 재수없게 사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얄밉게 사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불행한 것이죠. 지금 하만은 강간할 마음은 없었어요. 에스더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에스더 왕후 무릎에 있었는데, 왕이 볼 때는 저놈의 자식이 왕궁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 오늘 본문에 강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고요,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됩니다. 왕이 뜰 밖으로 나갈 때 하만이 따라 나갔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만은 그럴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따라 나갔어야지.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에스더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나는 왕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만의 얼굴을 샀더라. 하만의 얼굴을 샀더라. 얼굴을 샀다는 소리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얼굴을 감쌌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그 내시 중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루분하가 하는 소리가 한마디를 거듭니다. 참 설상가상 하만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만이 오르드기를 달려고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놨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왕이 순간적으로 화는 났습니다. 지금 왕이 화난 것은 첫째,
내가 내 왕후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두 번째로는 유대 민족이 죽고 살고 이거는 지금 아수에로에게는 큰 상관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증명이 안 되고 아직 증거가 없고 실증이 없어. 그냥 유대인이 다 죽는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시행할 때는 두 번째가 뭐예요? 강간범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지금 여기서 하루브나가 하는 소리가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아놨다. 이 소리 들으니까 맞다. 이것이 내 왕후 민족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내 왕후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자, 왕이 이것이 에스더가 내한테 하는 말이 다 사실이구나. 증거가 있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에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종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 순간 있기까지 왕이나 하만이나 잠을 제대로 못 잔 적 있습니다. 잠이 하나, 왕이 잠이 하나. 그래가지고 왕궁실록을 읽는데 자기를 모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바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쌈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여서 오해 없이 자기 분풀이를 할 수 있을까? 서로가 동상이몽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이들이 지금은 이제 막바지 장난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하만은 악한 사람 하만, 나쁜 놈 하만은 그 나무장대를 만들라고 지시할 때는 자기가 그 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못했겠지요. 오늘날 정치인들 하는 꼬락서리 보면 너무나도 하만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다못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다 하기보다는 조금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금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오래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옛말에 화무는 시구이동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할지라도 열흘 이상 가는 것이 거의 드물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꽃이 계속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계속 달리시면 어떻게 돼요? 배나무에 매실이, 매화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 10년입니다. 번세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잠언 16장 18절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페르시아에 있던 왕후 에스더는 정말 고아의 출신인데, 그리고 아주 소수민족의 포로민이었는데도 왕후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페르시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어땠든 간에 에스더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잘것없던 그 가운데 정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나서 유대 사람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수에로가 그 유다 민족을 살려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마르도카이, 마르두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민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 확고한 믿음,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너는 왕궁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줄 거라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을 움직인 것은 에스더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과 아수에로까지 모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하만이지요. 하만의 조상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야비하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공격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 내렸는데도 결국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버렸더라면 아각은 사무엘이 칼로 빼가지고 쪼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처결하지 아니하였던 사울, 초대왕 사울 때문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온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면 하만 안 만나는 거예요. 하만은 누구예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살려주었던 아말렉의 후손이 에돔 후손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깨로 신앙생활 요령으로 그리고 세상 흘러가는 것을 말씀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살렸던 초대왕 사울 왕이 실수했던 그것이 그 죄가 3, 4대 끝나면 좋은데 천년이 지나간 세월 속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머물고 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은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졸부들이 하만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잘못한 것, 잘한 것 한 번쯤은 다 생각할 수 있을 여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하만을 다니까 왕의 노가 거쳐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을 십자가 나무에 달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여러분에게 진노가 거쳐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오늘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다 보면 내가 하만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죽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순간을 하나님만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신 영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